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이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하면 되고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셔 사람의 물고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강에서 요한에게 시대를 바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오늘 본 2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성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사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까지 지켜신 분도 성령이며 구원받을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증해 주실 분도 역시 성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보혜사 곧 동륜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 살아가므로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셔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심으로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성도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한데요. 오늘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은 물건을 받듯이 손으로 받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오시고 그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예는 크게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고넬료의 집에서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을 받았죠. 또 사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간직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성령께서 계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다윗이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왜 다윗이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했는가 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발견했을 때 절규하며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온양계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셨을까요?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결과로 주었다 하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은 이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약속하신 평안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19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문을 닫았다고는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떨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징계를 통하여 평안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평안을 못 누릴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알고 평안이 방각지 넘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도 없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사는 경우를 보죠. 무슨 차이일까? 오늘 성경대로 보시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자기 것으로 누리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말한다고 평안하다면 이 땅에 평안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교회 온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평안하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성도가 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평안은 받을 만한 사람이 누린 것이다 그래요. 주님은 역시 평안을 주시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 평안을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누릴 만한 한 사람이 누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두려움에 문을 잡고 떨고 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간직한 가운데 두려움은 없어지고 평안함으로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할 말을 못 잊어버렸다라고 말.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평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너희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어린이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공부 많이 하는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공부하지 않은 무식쟁이로 평범한 부민으로 알고 무시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말해서 말로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능히 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었다.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 같은 평안 내게 넘치네 찬송을 하는데 믿는 자는 그 평안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별시할 것과 죽은 자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활의 믿음으로는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마리다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밖에 없어서요. 근데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말을 했지만 역시 부활의 믿음으로는 성장하지 못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에 이르기를 소망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성도들이 20절에서 뭐였더라? 기뻐했다. 이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볼까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와 함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부활을 기뻐했지만 자기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보니까 옛생활로 돌아가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표적을 보면 내가 부활의 믿음이야 말하는데 그 표적이 안 보이는 옛생활로 돌아와 버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며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어떤 환란이 와도 비록 자기 눈에 표적과 이적이 안 보여도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땅 끝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고증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남을 용서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하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수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을 7번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크게 후하게 인심을 쓴 것이다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30, 3번까지는 용서해 3번이 지나면 용서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0번을 7번까지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7번을 7번까지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준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히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 오늘 20절,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하나님은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지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용서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별시하실 때 못질을 하는 사람, 침을 뱉은 사람, 채찍질하는 사람, 욕한 사람을 다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2장 6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한테 돌 던진 사람을 죽어가면서 용서했다. 이것은 스데반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전부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뭘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용서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히 있으면 용서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 그 말씀.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음을 21절에서 말씀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 따라 말씀하시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곧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사람들이 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길, 싫어하는 길, 찾는 자가 적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 그러세요? 그 길을 통하여 들어가는 문이 좁고 가는 길도 심히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라 그럽니다.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 너 가다가 너 혼자 가다 넘어져 봐라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남에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으나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말했는데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곧 성령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자기의 의지고 자기의 의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했다. 그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어진다. 그 말씀. 우리 오니간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 우리가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는 것처럼 사람 역시 열매를 보고 그가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나 신앙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진액을 공급받은 것으로 다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에 부모님들이 심은 과일나무가 있어서 지난 월요일에 한번 가봤더니요. 이번에 하도 가무니까요. 10년 된 나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름 주고 다 갖고 났는데 가무니까요. 이빨 우수 떨어지고 죽어갑니다. 성도 역시요. 나 예수님 믿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돼서 그거 중요한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맺는 좋은 열매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을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는 육체와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요?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그러면 왜 성도가 한사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게 성도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21절에서 말씀하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행함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칭함을 받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간직함으로 그 좋은 열매를 항상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전에는 좋은 열매 맺었다가 안 열리면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늙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로운 가지의 열매가 맺힌 것처럼 새로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수원에 가보면 열매들이 한참 열어서 익어가는데요. 그 열매는요, 옛날 작년 가지에 열린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해 나온 새 가지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성령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불러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전으로 사심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부활에 있는 열매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항상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러봐 주시는 이 땅에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마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전으로 아름답게 성결하게 간직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이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의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